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구원받은 확증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대학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의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요한일서 5장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과 이 문제와 이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것이 구원의 확증이라. 오늘 이 순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내 상태나 모습이 어떠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참 생명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자랑이 되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합니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사단의 한 가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다는데 사단은 거짓말하네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도 세상의 것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한 가지를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물음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동의는 되지만 믿어지진 않아.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물질로 된다, 성공으로 된다, 돈이면 전부다라는 말이 훨씬 달콤하게 들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자,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창세기 3장 1절 6절 16절 20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심판을 가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 세상 주관자 되는 사단의 지배와 거짓말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식인과 전쟁과 죽음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인생의 문제가 위기 만난 것, 고난 속에 있는 것, 불안한 것,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아픈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발가락도 간지럽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근데 내가 배가 아프니까 계속 복통약을 먹어. 발이 막 간지러우니까 무좀약을 발라.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암이라. 암을 치유해야 되는데 계속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죠. 더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삶의 고통이 문제고 아니면 돈이 문제고 성공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계속 다른 문제를 쫓아가도록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사람이 무엇을 만납니까? 죽음을 만나요.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사단의 거짓말에 붙잡혀서 막 몸부림쳐. 문제가 아닌 문제를 붙잡고 일어나는 현상을 막 해결하고 몸치는데 전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뭐합니까?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도 열심히 섬겨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을 쫓아가기도 하고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선인도 많아요. 현인도 많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 참 귀한 말을 하고 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죠. 그러나 뭐라 합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교훈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과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선행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제가 일본에 가서 천리교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한 무속인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인데 거기 본산에 갔다가 일본인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성실하게 깨끗하게 바닥을 계속 닦고 계시는 거죠. 통역관과 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하고 계세요? 7년 동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계세요? 우리 자녀들의 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 아주머니 자녀도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나만 이러면 된다. 그래서 내가 딱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그쪽 승려가 귀신 들리는지 알아보더라고. 막 째려보면서 저한테 막 일본어로 막 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피하긴 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내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냐? 부정한 옷을 입은 자다. 이미 더러워졌는데 뭘 깨끗게 하냐? 사람의 선행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세상과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완전한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셔서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함이 있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걸어갈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갈 거야. 내 인생의 길,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는 뭐 합니까? 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복음 전하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되신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 계십니까?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신 생명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영광을 살아가야 돼요. 딱 이것 붙잡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시절, 여정 속에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고백하십시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 뭘까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는 이름이 형길이에요. 형길, 형통할 형 길알기.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저는 김형길 목사예요. 목사의 업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구원자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말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적으로 영적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교회의 가장 기본 개념은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기억하셔야 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내가 들은 바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세상이 줄 수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를 지킬 거야 약속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생각 중심, 감정 중심, 경험 중심이 아니라 뭐요? 말씀 중심. 내 생각 따라 경험 따라 방법 따라 살지 않고 뭐요? 말씀 중심.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 중심으로, 예배 때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삶이 펼쳐져 나가야 돼요. 결론을 뭡니까? 예배 성공 이꼬르 인생 성공. 하나님 앞에서 또 뭡니까? 기도 중심. 이번 주 강단 말씀 있잖아요. 기도 속에 3초월과 3세팅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미스바 운동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건 안 하건 전도 중심.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낳게 돼요.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계 사면 막 이렇게 손목하고 예? 아무도 관심 없는데 저도 이거 안경요 이거 진짜 제가 저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얼굴이 엄청 커가지고 안경을 이거 제 얼굴 사이즈에 맞춘 거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건 난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2주 동안 아무도 제 안경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마음 들었던 게 이 안경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들더라고요. 엄청 분노했죠. 근데 나는 진짜 안경 바꾸고 너무 편한데 말하고 싶어.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람은 그래요. 뭔가 나한테 유익을 주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니까. 맛집 보면 알려주고 재밌는 영화 보면 자랑하고 음악 듣고 감동하면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기치를 왜 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온갖 것 다 자랑하는데 온갖 것 다 증거해요. 아야 이 프로그램 너무 재밌더라. 이거 너무 맛있더라. 저거 너무 이쁘더라.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전도 중심.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되시고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신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쓰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모든 순간 앞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